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 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필사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와 거지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았죠.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매일처럼 잔치 베풀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름이 질질 흘리는데 개가 와서 그걸 얕은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부자와 거지나 살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 땅 후의 삶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그죠?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재물욕의 잘못됨을 깨닫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사후세계. 이 땅 후의 삶의 지식, 이 땅 후의 삶에 대한 지식과 인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볼까요? 복음 전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사후세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내상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뭐죠? 이 땅 후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 후의 삶에는 뭐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가 나오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에 부활한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디에 간 거예요? 예, 지옥에 간 거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 낙원, 천국에 간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는 이 생으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아셔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꾸다가 내 부모님을 봐서 동생을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으로 심판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심판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갈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 될 때 꼭 주일날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1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질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200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에 전도훈련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그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전도 폭발에서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질문을 두 가지 던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당신이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질문의 대답을 확실히 한다면 100%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국현아, 너는 뭐 때문에 천국 들어가야 될 것 같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주일 한번 안 빠지고 11조 안 빼놓고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했습니다. 이거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답니다. 양과 염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그나마 나가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주변에서 잘못된 어떤 구원을 가져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얘기 자꾸 하니까 난 구원 받았겠구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두 질문을 항상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확신이 있나? 주님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네가 뭐 때문에 천국 갈 거니 어떻게 대답할 거지? 이 두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졸리면 여러분 심각한 중증.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명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오직 말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오냐? 주여 주여 하는 사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내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성경에 반복된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내 말을 어떻게? 일단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진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핵심 말씀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심판날에 음부에 빠져가지고 갖은 고생을 당하고 부자가 자기의 이생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왜 살아생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회개합니다. 그러나 음부에서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주님께 하나님, 나는 지옥에 있다 쳐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나의 형제, 내 가족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부활시켜서 그에게 보내주시면 나사로 얘기 듣고 그들이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다가 지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지옥에 있지만 내 자녀들과 가족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죠? 가족 가운데 이미 이 땅을 떠난 분들 있죠? 그게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친인척 가운데 있죠? 그대로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건 그냥 예니까, 그분이 만약에 지옥에 있다 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 손주들,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 대입하는 이런 호소의 응답은 없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봤자 이 생에는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이 답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한을 받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 신약으로 오늘만 해석한 뭐냐? 먼저 예수를 자들, 내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네 가족에게 보내봤자 순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즉 예수를 먼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방법, 즉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이슬람 지역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건 진짜 드문 거고, 하나님은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으로 미아들을 구원하시기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따라할까요? 미련한 것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판단했을 때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막 전달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 얻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따라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통해서 이 강성 예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권능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 첫 번째, 영적 지배 권능이 있다.
육적 지배 권능이 있다. 죽음 지배 권능이 있다. 자연을 지배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구는 그분이 묵사를 만든 거지만 거기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요, 영권을 주세요. 그리고 말에 힘을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하여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에 난다긴다 하는 그 지식인들이 다 굴복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에 전도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사모하는 분들이 전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받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건빵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은 탁!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 맞아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먹으면서 스티커를 띄고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받으면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격려하면서 5,000원 준 적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른 게 권사님 같아. 그죠? 네,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바보짓이야. 쟤도 뭐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쟤들 바보 아니야? 미련해 보이지만 그 방법으로 영혼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 교인이 전에 보면서 피해가거나 오히려 죄를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라. 회개하시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니.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 우리를 내마다 괴롭히는 사단이 있는데요. 이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자, 사단이 존재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지옥 자식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 어차피 안 믿는 애들 냅둬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요, 희한하죠. 꼭 교패 있는 데 두들겨. 아니 틀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안 믿는 애는 어차피 냅두면 그쪽 가는데 믿는 애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지옥 자식 만들려고. 사단이 이단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기도할 때 꼼짝합니다. 기도할 때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전도는 지옥에 갈 사단의 자식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삼겹줄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13년, 그러니까 횟수 13년째가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지금처럼 뭐 그때는 교인이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적었는데 지금 많이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도에 대해서 다들 몰랐고 우리도 갈팡질팡했어. 우리는 안 해본 게 없어. 뭐 했죠? 와플도 해보고 뭐죠? 바자회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건데 그 초창기에 제가 하나님, 제가 원래 좀 내성적이라 전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돼 그랬더니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여기 삼정 2차인가 여기 관리실에 갔어요. 관리실. 허우대 멀쩡하잖아요. 양복 입고. 얼굴이 그래도 나쁘진 않죠. 어떤 사람 이재용 닮았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
그냥 갔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딱 갔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성령이 이끄신 것 같아요. 가기 딱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자린고비 같이 생긴 어떤 안경 쓰고 날카롭게 생긴 사람 딱 보더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잘 배웠습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니, 부끄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지금 없을 거예요. 13년 전 얘기니까. 왜냐하면 하도 잡상인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튿날 갔어요. 이번에 가지고 똑똑 뚫렸더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사무원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라고 해서 앉았어. 근데 그냥 같이 안 만나주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안 됩니다. 가세요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쫙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또 뭐 안 갔어. 가야 되는데. 제가 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첫째 날 그렇게 관리실 뚫려 들어가서 나올 때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밖에 돌보면 나 혼자 몇백 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마음에 살짝 기쁨이 임했어요. 나도 했구나. 그래서 둘째 날도 가고 셋째 날도 간 거예요.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요. 꼭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 전도는 반드시 그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제대로 전도 못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가 예수 믿어도 전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해 신받았을 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뭐 했냐? 그러면 근데 이거 제 생각이지만 전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같은 건 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물어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너 신앙은 네 지켰는데 야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이 수십 명이 됐는데 한 번도 예수 복음 못 전해봤니?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2주청들이 일주일에 저는 그렇게 아까 학생도 얘기했지만 이날이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먼저 그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실 때 입을 벌려 반드시 교회 오라고 하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의무이자 도리이자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철당 불신지요 그렇게 왜 이렇게 외쳐? 그게 안 좋을 수 있지만 관점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젠틀하게 살아가 한 번도 전도한 적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도 욕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쳤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굴 더 기뻐하겠어요? 누굴 더 기뻐하겠냐고. 인간으로 판단하지 마. 뭐라고 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복음을 결정했다. 서울에 그 큰 로펌회사 그 CEO의 남편 되는 아내 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처럼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 그러면 야 오늘은 성북동 가. 오늘은 종로를 가. 그러면 내려서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하고 또 온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 사모님 어떤 분이 그랬죠. 아니 사모님 그래도 그 로펌 회사의 사장님 아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한대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할 거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 남편 잘 나가지 자녀 잘 되도 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심판받을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전도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면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감동은 내 자녀 서울대 가고 내 집안이 뭐 로또 본쪽 받중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건면 드릴까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전하자.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 때 주신 말씀이지만 제가 내 말을 받아들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매주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게 하자. 거기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할렐루야. 70명,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100명 작정 전도원금을 드렸죠. 그죠? 그 돈을 제가 일부러 모아놨어요. 나중에 좋은 데 쓰려고. 심었으면 거둬야 돼요. 근데 걷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전도 못했다면 기도함으로 꼭 하시고 꼭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했던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126편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전도하고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주청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끄러울 수 있고 좀 창피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작정할 수 없겠지만 지혜롭게 기도하며 내 주변의 가정, 지인들부터 전도하여 예수 믿는 그 축복, 내가 전도한 사람의 세례 받고 질서야 될 은혜를 맛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가며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만을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최선을 다하되 감동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헌식장이 아닙니다.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복음 때문에 내 가족이 화목한 것, 그 이상의 것, 즉 영혼 구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고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영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물건도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의 마음이 돌아서는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여 영권을 누리는 온 성도 되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심판졌을 때 착하고 충성 국혀나